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되는 이유 이렇게 되었고요. 로마서 4장 2절 3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오늘은 신약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겨졌느냐 하는 것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교리를 세우거나 어떤 가르침을 배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내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할 건데 그 설명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방식으로 가면 수만 가지 이론이 난무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한 곳, 성경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입증해가는 습관을 가지시고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그 성경에 그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말씀의 근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조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처음에 시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죠. 한 민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주로 여겼다. 나를 믿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지 않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약을 쭉 읽어보더니 내 삶이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처럼 내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제 삶이 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저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아무리 뜯어봐도 제가 옆에 있는 누구보다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기에 더 무엇인가 나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원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닌 의롭게 구별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내 삶은 옆에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은 진짜 우리 직장에서 최고의 직장, 베스트 직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상의,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저 주부는 훌륭한 주부야. 세상에 우리 동네에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못할걸? 그렇게 가족에게도 잘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우리와는 달라. 최고의 며느리야.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로워. 공부도 진짜 잘하고 생활도 거룩하게 잘하고 뭔가 어디선가 뛰어난 면이 있어. 이렇게 평가받으셔야 돼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운동을 잘하든 성실하든 뭔가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치에 최대치를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죠. 전 뛰어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면 안 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웃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의 기준 자세를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셔서 삶을 살아나가셔야지 그냥 겸손한다고 이리저리 기준을 안 맞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표현하고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되겠죠.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의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의롭게 된 적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거나 의롭게 되어진 어떤 부분이 절대로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살면서 한 가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행위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행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하나님께서 막 거룩한 행동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구나. 행동을 좀 바르게 했구나. 참 거룩한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믿은 거 하나만 가지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자, 창세기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지금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 언어를 이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흩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11장까지의 모습은 인간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고 싶어 하고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닿게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어디에 닿고자 하냐면 하늘에 닿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탑을 쌓아서 그 탑이 어디에 닿냐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도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유엔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 민족들이 있죠. 각각의 민족들이 믿고 있는 바가 다 틀립니다. 여기는 이슬람 믿고 있고 여기는 불교 믿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 믿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막 종교들이 섞여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문제는 접어두고 그죠? 피조된 대상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치를 세우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문제는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서 함께 모여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죠? 이들은 전쟁이나 이런 거를 믿음이 다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뭉쳐서 살자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점점 어리석은 방향으로 함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 이들이 전부 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모략을 하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고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5절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이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진술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뭔가 상상하면 해낸다는 거예요. 이들이 상상하는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상상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면 이루어내는구나. 그래서 그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이구나. 17절입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들이 뭉쳐서 상상하는 일들을 막 꾸며대니까 도대체 이들을 뭉쳐놔두면 안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결국은 바벨 탑을 세우는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도시를 흩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하나로 뭉치는 도시는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민족은 민족끼리, 도시는 또 그 민족들끼리 도시를 세우면서 여러 민족으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겠죠. 그죠? 자,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11장까지는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명하신 적이 없고 인류 전체를 통괄해서 관리하시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언급하고 계세요. 자, 근데 12장에 들어오시면 이제 언어를 흩으셔서 모든 민족이 다 갈라지게 되니까 그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자, 12장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온 민족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지만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다루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들과 관계되는 영역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세요. 이제 성경에 12장부터 나머지 말라기까지의 모든 얘기들은 다 이 민족과 이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로 초점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5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족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갔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갔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자, 1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머물라고 했다고요? 가나안. 그죠? 자, 1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에 머물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이런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지략을 꾸밉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할 때 가나안 땅에 아무 문제가 없을 동안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그럴 때는 자기한테 아무 불편함이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대로 잘 지켜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서 생각의 영역을 넓혀서 자기의 계략을 꾸며내게 됩니다. 자, 기근이 심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을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지금 가나안에 머물러서 사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서 이것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집트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잘못하다가 아내도 뺏기고 나도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이집트에 가면서 고민하는 문제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로 가면서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아내도 뺏겨서 남의 남자에게 넘겨줘야 될 상황을 예상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근이 오는 문제하고 지금 이집트로 가서 자기가 맞이해야 될 문제 중에 뭐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자기가 지략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보는 이제 나한테 나를 이제 내가 누이라고 할 거야. 그때 정확한 최악의 상황에 누이라고 해서 당신은 팔려가고 나 하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개인이 슈퍼맨이 돼서 일하는 거 없어요. 다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놔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교회에 머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고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 문제 없고 자기 기분 좋을 땐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잠깐 좀 벗어나서 문제 좀 해결하겠다고 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땐 교회를 떠나도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집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상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들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상상하는 걸 보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미리 계획을 해가면서 이집트로 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라 그러면 오히려 기근과 무슨 이런 문제들을 견디고 거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 문제를 피해서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쪽으로 가고 더 큰 문제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아니 거기 기근하고 자기 마누라 딴 남자한테 넘겨주고 자기도 죽을 위험에 놓이는 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덜 먹고 좀 기근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더 지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줘서까지도 내가 살아야 될 위험한 상황을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줌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더 편안하게 자기 아내에게 성적 어떤 추행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이집트 왕은 이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여동생을 나한테
아내를 달라 이렇게 한 거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아내를 취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할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의인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이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니라. 지금 아내를 넘겨주고 여러 가지 재물을 얻죠.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오히려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왜 나한테 정직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도리어 꾸지람을 듣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주의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여기 흠정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삼을 뻔하였다고 하는 거니까 삼았다는 얘기예요? 안 삼았다는 얘기예요? 안 삼았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희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남편이 너무 무능하고 남편이 너무 악한데 사라의 이런 부분들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사라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일단 짧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사라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여보 모처럼 당신이 해준 밥 좀 먹어볼게, 저녁 좀 준비해 주셔 그러면 이 사라가 밥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지 살자고 자기를 팔아먹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왜 여동생이라며? 뭐 나한테 왜 밥 해달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뭔가 행위로 의롭게 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나중에는 지금 근시일적으로는 가족의 냉랭한 분위기가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나중에 모세가 파라오 바로 이집트 왕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생기잖아요. 그때 모세가 가서 파라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파라오에게 그러면 파라오가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들었는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 고생했대. 그거 너 거짓말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그 할아버지가 엄청 말이야 하나님한테 혼날 뻔하고 재앙이 내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랬는데 야, 그런 하나님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인상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관해서 굉장히 왜곡된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파라오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인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누군가는 구원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 사건 이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 이전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지금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십자가 이전의 사람으로서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보이냐 이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에.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행위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로마서 아까 4장 3절에서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었죠. 지금 이것은 지금 여기 15장 1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누구의 대언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이야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지를 구별해서 볼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준 말씀이신 건지 이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개별적으로 뭐 계시를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는 것이에요. 자,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니 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아마 내 집에 가장 신실한 청지기인 종인 엘리에셀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그를 상속자로 지정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줄 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네 주십시오 막 이러거나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전에 했는데 분명히 진짜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면 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 주인이 섬기는 신의 성전에 내가 들어가면 그분이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같이 조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봉착하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정확하게 조율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겠다 그러고 나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늙어가지고 자기 아내는 폐경이 된 상태고 한 상태에서 후손이 없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난 분명히 네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내 상속자로 정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나이를 봐도 육체적인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서 지금 노인이고 아내도 지금 폐경이 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후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죠.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지금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자 봐봐. 네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지. 네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 그거 믿을래?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네,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술로 얘기한 것만 갖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구나 네가.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라.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것을 믿은 것을 가지고 근거해서 내가 그를 이제 의롭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여자는 폐경이고 이제 자식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고 육신적으로 이제 늙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겠다 하고 얘기한 것이죠. 15장 6절. 이게 로마서 4장 3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한 이야기가 바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순간이죠. 그죠? 바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16장 1절.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주의 말씀이 임함에 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믿은 겁니다. 16장 1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함의 후손, 흑인 여자죠. 흑인 여종 하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레가 어떠한 지금 구상을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얘기해서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이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지 않으니까 사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어디에 주님께서 임하셨더라 하는 말이 있나요?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있나요? 주께서 사레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있나요? 자, 이 구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죠?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을 도와서 이 일을 성취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자,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이제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나오니까 사레가 한 일이 뭐냐면 내 여종을 데려다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레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폐경이 됐고 안 되니 그에게 새로운 아내를 만들어서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씨가 나온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구상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행할 때는 그것이 출처가 하나님 말씀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오하고 절제돼 있고 정확한 계획들에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순찬물을 견뎌가지고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폐경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도 태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4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자, 이제 사례가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꾸며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한 일들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죠. 지금 결과가 처음에 뭐예요? 이제 하갈을 집어넣어서 지금 아들을 갖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갈이 이제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한 약속이 뭔지 알아요. 그죠? 지금 나와 아내 사이에, 사례 사이에 분명히 자녀를 줄 거라고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뭔가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변칙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는 일들을 자꾸 궁리해내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성취하는 그 시점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죠?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막 순식간에 부흥시켜 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 봐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궁리합시다 우리. 우리 여기 이벤트 열어가지고 오면 쌀 한 가마니씩 주는 거 합시다. 여기 오면 무슨 뭐 선물 하나, 뭐 프라이팬 하나씩 돌리는 거 합시다. 이런 거 만약에 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절차와 정하신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여무러져야 되고 우리도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되고 거룩한 것이 아닌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을 성취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인내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일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다 답은 알면서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유명 연예인 좀 데려와서 한번 할까? 그죠? 그러면 뭐 유명 연예인 와가지고 여기서 간증 집회하면 사람들 막 보이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구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 일을 성취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좀 방법 좀 다르게 하고 좀 방법 좀 틀리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좀 방법은 틀렸지만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거 그렇게 탓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부당함과 우리의 죄를 용납하고 자꾸 누룩을 섞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례도 자기가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이 일의 결과가 뭐예요? 하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여종은 여종으로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례가 있고 본 부인이 있고 지금 종으로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지위 확보도 그렇고 사례도 지금 불편하죠. 지금 갑자기 하갈이 뭐 눈을 부라리고 이제 유세를 떨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지금 두 여자로부터 지금 막 어려운 공격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은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서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몸종을 줘서 아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내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가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특별히 하자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꾸 내 편이 돼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괜찮다고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아이 그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나를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뭔가 내가 잘못한 거죠 꾸짖지 않고 나를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멘트를 해주길 원하고 내 편을 자꾸 구한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가를 집어넣는 거는 그 음행이야. 네가 내 입장을 몰라서 그래. 지금 애는 나와야 되고 뭐 그죠? 예를 들어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내 입장을 몰라서 그래. 내 입장이 돼봐.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니까. 그지?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그래. 남편이 잘못했네. 시어머니 잘못됐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네. 그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뭔가 자꾸 자기를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는 자꾸 그 나쁜 습관의 테두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된 실수를 해가면서 자꾸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좀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기는 폐경이고 뭔가 안 일어나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건가? 혹시 내가 무슨 몸종을 줘서 내가 여인으로서의 질투심을 극복하면서 아내를 주면 덕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구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들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온고집을 빌어서 그냥 나 혼자 욕심만 차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 안 되면 어떻겠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무슨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자꾸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딴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이혼해도 되지 않겠어? 이 정도 상황이면 시어머니 그냥 놔두고 나와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뭐 등등등등 하면서 자기의 뭔가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누구의 다수의 의견이라든지 신학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말들 뭐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뭔가 귀를 기울이고 판단의 근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고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내가 흑인 젊은 여자를 자기 침실에 넣어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성취하시나 보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직접 들어놓고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죠? 6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이 민족들이 새로운 민족들이 형성되면서 이 한 여인의 잘못된 지략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고요. 중동 전쟁 지금도 계속 거기는 전쟁이 계속 도사리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략으로 인해서. 지금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봤더니 아내를 팔아넘기고 뭐 아내를 인질로 줘서 자기가 좀 살고자 하는 행위를 봤더니 이게 도대체 이 사람 행위로 봤더니 의롭게 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 15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줬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좀 뭔가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6장에 와서 봤는데 지금 여전히 육신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뭔가 구상하고 젊은 여자를 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과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의롭게 여겨지기 이전에도 의롭지 못한 행동만 하고 있었고 의로워진 이후에도 하는 행동들이 다 의롭지 못한 행동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신약 교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느냐?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좋은 남편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인질로 삼아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아내의 남편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닮아갈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이고 막 즉흥적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뭐냐? 딱 한 가지 사례로밖에는 우리의 사례를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냐? 이 사람의 삶이 옛날에도 엉망이고 구원 받을 때도 보니 별거 없고 마지막에도 별거 없는데 봤더니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폐경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하면 자식이 생기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자리를 해야 아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었고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인가 믿어서 그분이 마음을 딱 봤더니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검증을 딱 하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거에 관해서 믿음의 행위들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에 관해서 모델이 될 수 있냐?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데 있어서 그는 믿음으로만 되었다. 믿음으로 한 가지로만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에 관해서만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저 형제, 저 인간, 저 사람 내가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선언해 주는 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가 막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이걸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야 되네요. 그분의 그런 규칙에 관해서. 우리가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막 구원받고 오늘은 되게 구원받은 사람 같고 할렐루야 와서 막 교회 오자마자 막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성령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럴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는 막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뭐 제가 도와드릴 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거룩하게 행동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동이나 행위나 이런 면에서 정말 의롭게 되기가 정말 취약하고 수시로 기복도 심하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 행동이 틀리고 한 걸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20장 1절.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지금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15장에서 했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통제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40년이 가도 40년 전에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일들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3절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교도 사람입니다. 이교도라는 건 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봤을 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그러면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들의 종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이교도라 그래요. 잘못 다른 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교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할례자인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 너 건들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가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자, 지금 사례도 아브라함이 남편이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죠? 나 여동생 오빠 맞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론 배달은 그 온의 관계가 맞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하나님께서 꿈에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네가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행을 하지 않게 해줬다. 지금 왜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교도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막아줬냐? 그 원인은 뭐냐?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순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 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 무슨 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잘못이고 뭐가 의롭고 뭐가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한 규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진짜 순수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롭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별해 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 안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무지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팔아 넘기다시피 한 사람인데 지금 이방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언자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정말 말하면서 즐거웠을까요? 지금 이 못난 짓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 내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짓을 해도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 같으면 오히려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들을 말하며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니라.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네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마땅히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언가 계약을 하는 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얻을 때도 교회로 쓰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줍니다. 그죠? 제가 여기 사무실로 쓴다 그러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노노노노 해서 그나마 된다고 해서 이 장소를 얻은 거예요. 그죠? 저도 거짓말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신학원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교회로 한다고 그러고 나서 교회로 한다고 안 주니까 그래서 신학원으로 쓴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쓰겠으면 뭐 무슨 모임으로 쓰려고 합니다 해놓고 나서 교회로 이제 간판 달고 하는 거죠. 이미 계약했으니까. 근데 저도 마음상 그러고 그게 용납되지 않고 저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교회로 쓰겠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회로 오케이 하신 분이 계셔서 이 장소를 얻어서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 이런 하나님 싫어 이런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서는 안 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계약금 제대로 안 주고, 그죠? 뭐 계약하고 제대로 돈 갚지도 않고, 돈 빌리고 제대로 갚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정말 지난번에 내가 되게 손해 많이 봤거든. 뭐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공사 맡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내가 나중에 돈 받는데 애 엄청 먹었거든. 이런 간증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술집에 갔는데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여전히 같이 술 마시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클럽에 갔는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클럽에 와서 다른 여자들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봤다든지 이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들을 나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삶이 좀 엉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잃어버려도 수십 번 잃어버렸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약 로마서에 여전히 그를 구원의 샘플로 모델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뭐 한 가지만 딱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그거 성경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봤더니 어때요? 이거 믿음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구제불능이에요. 그죠? 20장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근데 다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한 사람은 아비멜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가지고 행동한 거죠. 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한 거야?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판단하는 일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12절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인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지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돌아다니게 해서 저거 해서 내가 너 왜 여동생이라고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유죄라는 거예요? 내가 유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아내를 갖다 여동생이라고까지 해가면서 내가 돌아다닌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유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될 만한 구석이 있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믿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방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성취해 놓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의롭게 여겨지는 방법 말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구석을 봐도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망신시키고 하는 짓마다 지금 진짜 도대체 여러분이 딸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고 아브라함 같은 사위를 얻어서 딸을 시집 보내고 싶겠냐 이거예요. 가정생활에 파괴자고 엄청나게 못된 사람이라는 게 진짜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근데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로 여기고 있고 아내는 지금 남편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주로 섬기면서 이루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상징되는 믿음을 지금 대표하고 있고 사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남편을 주로 섬기는 모습에 관해서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느냐? 행위로는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을 믿어라, 네 주목을 믿어라, 그죠? 훌륭한 철학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지혜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것인지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록대로 묻히시고 기록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고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믿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이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라든지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해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은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면 믿음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